어느 가난한 농부가 하나님께 투정하듯 따지듯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신일지는 모르지만 농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수십 년을 지어봐서 아는데 하나님 정말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 딱 1년만 농사 짓는 모든 환경을 제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가난한 농부로 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농사의 환경을 제가 1년만 부탁하니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좋은 환경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마. 농부는 1년 동안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비바람도 없어야 되고 천둥번개 치는 그런 날도 없이 좋은 날씨만 계속되게 농부가 원했습니다. 농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최고의 1년, 이제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1년인 것처럼 농부는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농사의 전문가니 하나님 제 말 들어준 대로 하니 하나님 이렇게 한다면 농부들은 가난한 농부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드디어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많이 자라서 수확이 많을 줄 알고 추수를 하고 보니 농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 많이 자라긴 자랐는데 곡식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알맹이가 있어도 실하지 않은 알맹이들 뿐이었습니다. 농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답합니다. 고난과 도전이 없었던 1년이었기 때문이다. 혼란과 갈등이 없었던 1년이었기 때문이다. 방해되는 것은 모두 피해버렸던 1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고난에 따른 수고의 땀이 열매를 만드는 법이야. 천둥과 비바람이 힘든 것 같지만 천둥과 비바람이 있어야만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이 연그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이것이 어찌 곡식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은 어떨까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한 날만 매일매일 1년 360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덜덜덜덜 떨 겁니다. 고난을 모르는 신앙은, 고난을 견뎌보지 못한 신앙은 장차 올 영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하시렵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감난산 새벽기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한 주간 드리려 하십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맛은 눈물의 빵을 먹어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 볼 때, 배고픈 시절도 지나가 볼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볼 때 진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신앙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피하고 어찌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한 주간, 주님의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의 한 주간 속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람산의 기도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람산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시절, 그 시간, 그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처음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람산 혹은 겟셋만의 동산,
올리브산, 이 말은 다 같은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나지막한 산, 거기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셋만의 이 뜻은 알곡을 열매를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쥐어 짜는 틀. 바로 올리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의미가 겟셋마네라는 이 이름 속에 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습니다. 같이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기도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도 했고 쉬시기도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목요일 밤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은 찬미하며 찬양을 하며 그 감람산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장면이 오늘 마가가 기록하는 장면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바로 묻습니다. 29절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또 그냥 있을 수 없지요. 성경 표현대로 보면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말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요? 아니요. 힘있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50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불과 몇 시간이 지났다고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던 제자들, 다른 제자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일 앞에 절 그리고 제일 끝절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럼 앞에 제자들이 했던 말은 거짓말로 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심은 입술로만 하는 진심이에요. 이 진심은 감정적으로만 하는 진심이에요.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건 감정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서만 뱅뱅 도는 언어예요. 이거는 입술로만 100번, 1000번 얘기할 수 있는 언어예요. 당장 몇 시간 후에 상황이, 현실이 너무나도 달라졌을 때에는 내가 감정적으로 한 말,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말, 내가 입술로 뱉은 말, 그 말은 어디 없어지고 모두가 도망치기 바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이 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 교회는 포함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목사는 예외일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빠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다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 시간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제자들, 차라리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힘주어 말했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어떤 청년은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을 보고 벗겨진 몸으로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도망치기, 주랭랑치기 바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마가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을 것이다.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의 만찬을 하면서 마가는 아마 잠을 자러 들어갔을 거다. 이 혼이불이라고, 배혼이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삼배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삼배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삼배는 죽을 때, 염할 때만 세마포로 입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삼배로 옷을 입거나 혹은 이 삼배로 겉옷을 입거나 이 삼배로 저녁 때 잘 때 이불로 시원하게 만든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마가의 집안이 부자였기 때문에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갔던 마가가, 이 잠옷으로 베옷을 입었던 마가가 잠결에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겠다고 나왔다가 제사장들이 보난 성전 경비대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 베옷이, 이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도망쳤던 사람 마가. 그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고백했었지만 현실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 봤을 때 아이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어야 될 일이야 라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화려하고 좋은 것은 100번이라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고난의 길은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겠고 여러분은 어떻겠고 우리 교회는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라는 이 단어에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나? 내 신앙은 결국 이 다에 포함되고 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또 들여다보게 되는데 32절에 예수님과 함께 나왔던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보로 한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에 저녁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를 뺀 제자들이니 11명의 제자가 따라왔을 거예요. 마가까지 쫓아왔다 하면 12명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기도하고 있을게. 너희들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해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에 보세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서 데리고 가십니다. 나머지 8명만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가셔. 너희들은 나를 좀 더 따라올래?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더 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표정이 예수님이 달라져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다. 이 놀라다라는 단어 어떤 학자는 영어로 terrified 번역을 해요. 아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도 감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적이 있을까요? 풍랑이는 바다 안에서도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예수님. 제자들은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 두려움 없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모습만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달라요. 보이는 것이 달라요.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빛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예수님이 이런 당신의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4절엔 또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8명의 제자는 그냥 앉아있어 라고 말하셨는데 이 3명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요. 마음에 있는 것까지 예수님이 토로하고 있어요.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내가 너무 괴롭구나 라고 이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속마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 줄래? 라고 말합니다. 앞에 제자들과는 달라요. 그냥 앉아있어줘 라는 것과 내 마음까지 다 표현하고 예수님의 속마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마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직접 말씀하시고 여기 깨어있어 줄래?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 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다음에 모습들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에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더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보는데 깨어있어 기도해주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말합니다. 37절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38절에 의미 있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어라 라는 말은 기도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무 괴롭구나. 내가 너무 힘들구나. 내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롭구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줄래?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까지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예수님의 번민하는 마음,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마음을 직접 말씀까지 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지난 3년 동안 놀라고 두렵고 슬픈 마음,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 인간의 나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도 너무 힘든 그 마지막 밤을 지나면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그 말씀을 나누며 깨어서 기도해줘라.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너희들의 불어닥칠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단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3년 동안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이 감당할 믿음의 시련, 너희들에게 닥쳐올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3년 동안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해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어떤 제자들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다오 라고 말하고, 어떤 제자들은 특별히 데리고 더 가셔서 당신의 마음 깊은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며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실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목사들은 어떤 목사일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제자일까?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제자,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다오 하는 제자로 있어야 할까? 이 시대에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다오, 기도하라라는 특별한 관심과 요청을 받는 목사로, 성도로, 교회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있을까? 앉아있기만 한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있어만 다오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향해 깨어 있어라.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기다리며 깨어서 정결한 나의 신부감들로 시대를 깨우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가신 예수님 3번씩이나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게도 힘드셨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러 있나 깨어있나 보러 오시는데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가시면서 또 다시 가서 보시면서 깨어있나 기도하고 있나, 또 2번째 보시고 또 다시 3번째까지 가셔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주고 있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 던질 만큼 거리, 조금 더 나아간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누가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같이 되더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애써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던지 땀이, 여러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땀이 무엇 오듯이? 비 오듯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땀이 진액이 돼서 피가 맺혀서 흘렀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이것은 비유, 강조법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여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땀이 그냥 피처럼 뚝뚝뚝뚝 비 오듯이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가슴 깊은 데서 외치는 간절한 기도예요. 어쩌면 그 마지막 밤에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쳤을지 몰라요. 아버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교회는 아닙니까? 들어야 할 주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을 전해줍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대요. 지금도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에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깨어있어 기도한다라는 건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깨어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를 깨우는 영적인 나팔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 뒤로 하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몇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36절에 이야기해 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보면 안 돼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하면 10초도 안 걸려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도들이 드려졌는지 모르지만 이 핵심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 전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두는 단어가 있어요. 아빠라는 단어예요.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아람어를 지금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음역.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요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역어를 한 거예요. 헬라어로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빠 호 바테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을 제일 첫 단어를 예수님이 그렇게 쓰셨던 아람어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을까? 아빠라는 말은 여러분 아람어를 쓰셨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요라는 말은 헬라 시대의 사람들이 그 아빠라는 말을 번역해서 아빠는 아버지다라는 파테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단어고, 아빠는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였어요.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신약 학자 가운데 제레마이어라는 이 학자는 정말로 정평 있는 아주 유능한 학자예요. 그 학자가 유대의 문화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 가장 친밀한 호칭, 아버지의 연배에 있는 어른 남자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빠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아버지를 친근하게 여길 때 부르는 단어, 그게 아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애들처럼 징그럽게 아빠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33년의 지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사실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는데 그 늘 동행하신 것 가운데 가장 친밀한 순간이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임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 한 단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아빠! 가장 친밀한 이 순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이 순간, 지금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 아버지는 모든 거 다 하시잖아요. 못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의 중한 고통 내가 지지 않고도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들을 아버지는 다 이루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고서도, 내가 이 고통을 내가 겪지 않고서라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고서라도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빠, 당신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해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말은 다시 또 바꿔 이야기하면 가장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 아버지 다 해줘, 다 사줘 라고 하지만 이건 내 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주는 아버지 말고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순종하는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지만 아버지가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돼 라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그 잔을 마시는 순종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심히 놀라고 슬프고 두렵습니다. 함께 해줄 제자들도 없습니다.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고 이 고통의 잔이 내가 마실 잔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만 내 형편, 내 처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또 한 주간 우리가 감람산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어떤 기도이십니까?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39절에 보면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무엇이 동일할까요? 예수님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무엇이 예수님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을까요? 내 뜻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을까요? 모든 기도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동일한 말씀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환경이든 누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동일한 말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동일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고난이 왔을 때, 막상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할 때는 모두가 다 회피하고 도망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입으로는 다 버려도, 다른 교회는 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라고, 다른 목사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성도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입으로는 100번 1000번 고백하지만 제자들처럼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도 고난 받는다고 한다면 주랭랑 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살겠다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 목요일 밤이 우리 인생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다 일어나 예수를 따라가다 예수님이 잡히자 걸음아 나설려라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치던 그 청년이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깨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의의 최후 승리를 위해 깨어서 일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빠! 가장 친밀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의 그 기도의 그 한 단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빠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빠요. 눈물 닦아주실 분이 내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픔도 싸매시고 가난도 부유함으로 채우시고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사업도 일으켜주실 분이 내 아빠,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잔을 지나가게도 해주시고 내 인생의 이 쓴 잔을 내가 마시지도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아들의 기도가 근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가 한 주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영그러지는 알곡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입으로는 100번 1000번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다 버려도 나는 아니에요, 같이 죽겠습니다, 부인하다니요, 도망치다니요, 버리다니요. 머리로는, 감정으로는, 입으로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조금만 흔들리는 인생이 찾아와도, 조금만 바람 부는 풍랑을 만나도, 조금만 어려운 인생의 걱정거리를 만나게 되면 뿌리채 뽑혀져 버리는 연약한 믿음이 혹시 우리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어쩌면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의 이 기도를 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